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3, 4년 전에 테네시에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경찰이 왔었다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혼이 났었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잠시 목회를 하는 중인데, 바로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지역에 경찰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를 했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한 2, 3주 전에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엘로힘 에츠 샤마임 에트 에레츠라는 네 개의 단어는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찾아낼 수 없는 문장이고,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해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개의 단어로 되어진 이 문장 하나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왔던 철학자들의 물음을, 철학자들의 허송세월을 단숨에 입을 막아 치울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 이 한 문장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하여 연구하고 검증을 한다 할지라도 찾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결코 확증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증언합니다. 하늘을 봐라, 저거 내가 만들었어. 별을 보고 태양을 봐, 산을 봐라, 저거 다 내가 만들었어. 여기에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삶의 시작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의 물음의 대답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온 세상 전부를 다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해답과 과학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똑같은 네 개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케 투 유앙겔리온 투 지저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투 대우 위오스 대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과제는 죽음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 세상은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오는 수많은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의 값으로 찾아온 이 죽음, 진노, 멸망의 이 사건, 이 마지막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과제는 인간이 살아있는 난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그 물음에 대답입니다.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단 네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위대한 시작,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포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모든 겪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대듯이 비판합니다. 교회 다니려면은 바로 살으라고. 경찰들이 질책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교회 와서 책망합니다. 재판에 가 판사들이 목사를 놓고 성도를 향하여 훈계합니다. 설교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라고. 어쩌 예수가 그런 분이냐고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훈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라고.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살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경찰이나 판사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나도 교회 집사고, 나도 교회 권사고, 나도 교회 장로인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그래서 한편에는 분노가 이루어지고, 싸우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훈계하는 자리에서, 판사가 판정하는 자리에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참아 못하고 있는 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리스도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도 철학자들이 찾고 있고, 오늘도 과학자들이 별별 국리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미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길 속에서,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왜 세상을 향하여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믿으려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 복음이 그런 것이 복음이냐고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일부 예배 후에 이렇게 앉아 또는 날씨 거닐고 이렇게 돌다가 교회에 저 파킹랏을 파킹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주일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고 쉬어야 되고 얼마나 할 일도 많은데, 더더구나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언제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사실은 하는 일은 한국만큼은 아닐 텐데 바쁘긴 훨씬 더 바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대로 만날 사람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이걸 말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예배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찾아 나오시는 분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장 1절의 복음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의 중심입니다. 가끔씩 공항에 가면은 아나운서를 듣습니다. 아나운서문을 듣습니다. 휴스턴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얼마가 지금 곧 출발합니다. 10분 전에 게이트 문은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파이널 어나운스먼트입니다.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두바이 갔을 때 공항에서는 전혀 그런 아나운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나운스먼트로 광고를.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 때문에 방송을 못합니다. 그 대신 기도 시간은 방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인천에 가면은 참 많이 듣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 지금 인천 발 LA 도착하는 비행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곧 탑승객은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탑승객 이름을 계속 호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탑승객의 이름,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뭐를 들고 다니고 또 호각 소리나 무슨 딸랑이 같은 걸 두들기기도 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 분명히 티켓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입력이 되었을 텐데, 면세점에서 물건 사다가 정신을 놓아버렸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든지, 하여튼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 자주자주 서울에서, 인천에서 목격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들고 다니고, 아나운서먼트는 급하게 지금 곧 이륙할 예정이니까 탑승객 누구누구는 지금 빨리 게이트 몇 분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비행기 타러 왔잖아요. 티켓까지 했으면.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뺏고 있을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운명적인 순간 카이로스, 타이밍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마침내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시간이 마침내 왔다라는 그 파이널리 그 시간이 찾아온 그 때를 말합니다. 때가 참에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은 그 시간을 The time had fully come, 왔다고. 그래서 God sent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왜? 시간이 fully come, 충만한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운명적인 순간, 그 타이밍,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의 의미의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때가 마침 찾아온 그 시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의 단어입니다. 그분은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재성인,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모욕입니다. 근데 그분은 작은 세포로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마치 죄인 인간인처럼 낮아지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당장 뛰쳐나가도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사인을 확실하게 어소리티까지 주셨던 그 사건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호히
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다시 준비하기 위하여, 또 한 번 시작하는 것의 자리에 내려가기 위하여 거기에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내려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브레이크 인, 침입,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단순히 멀찌감치 높은 자리에서 짐지 팔짱을 낀 채로 다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훈시하고 교훈하고 적당히 던져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훈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유혹까지, 사탄의 세력의 싸움까지 경험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는 40일이 끝난 다음 때가 참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진 그 순간 다시 때가 되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책임이 완수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때가 참에 드디어 그분은 일어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옳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 때가 참에, 타이밍이 마침내 The time has come, 구원의 시간,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와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집부리고 짐짓, 내 시간이 많은 것처럼 여유 부리며 아직은 아니라고 움켜잡지 마십시오. 시간은 중성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중성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시간을 속량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례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하시며 동시에 시간이라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레시트, 시작, 그 시작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오메가의 마지막 끝도 잡고 계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시간의 역사는, 흐름은 이례적입니다. 겨울이 지나서 여름이, 봄이 오지만은 똑같은 봄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오늘은 끝나버립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톨스토이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한 거 아닙니까? 시간, 때. 이 시간은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단 1분도 못 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허송세월하는 사람, 무료하게 지나는 사람, 지겹게 지나는 사람, 심지어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24시간은 정말 헛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앉아있으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면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 생각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어찌 지혜로운 자의 시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눈을 감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다시 눈을 뜨면은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눈을 감지 못해서 잠을 자는 게 아까워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만져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비한 것이 시간입니다. 24시간을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240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4시간을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단 1시간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가득히 충만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왠지 눈물로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이 깨어질까봐, 이 시간이 흘러갈까봐 붙잡아두고 싶은 심정만큼 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그 시간, 때가 참에 그 시간, 이 시간의 또 다른 의미는 결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의지대로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내 시간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간, 바로 그 타이밍, 축복, 은혜, 감격, 감동,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The kingdom of God is near, at the hand. 우리 손끝에, 우리 가장 가까이, 바로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그 시간.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또 저기에도 있지 아니하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in you, in among you, 너희 안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이루어질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already is here. 이미 주어진,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결코 저주나 죽음이 없는, 그리고 죄와 싸울 필요도 더 이상 없는, 사탄이 결코, 어둠의 세력들이 한 걸음도, 한순간도 틈을 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너희에게 가득 찬 그 시간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고,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고 창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사고 아니면 경험으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든지, 그 지역이 어떤 곳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손에 붙잡고 내려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손에 붙잡고 이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아무리 대단한 고대 광실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죄 짓는 자리, 인생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이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너희들은 준비하라.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곧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끝에 있는데, 너희 손 끝에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타이밍이 시작했는데 마음을 열어라. 길을 닦아라. 문을 열고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추고 더러운 곳은 청소 좀 하고 마음을 열어봐라 라는 말씀의 시작이 15절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유앙겔리오. 회개하라. 어제 저녁에 다시 그분의 책을,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으면서 미처 서문에 있는 시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시 한번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적은 시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저 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서 헤엄치게 하시고 저 작은 빛 날개를 만들어 주어 새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마음껏 날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날 빛이 있으셨단 말입니까? 모래알 할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아니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내 가슴 속에 밤하늘에 그저 떠다니는 반딧불만 하나 하는 것도 좋으니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던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거룩한 옷자락을 감히 내 때 묻은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되겠습니까? 교토에서 교환교수로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신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갈망했었던 한 분의 시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와이에 있는 자기의 딸의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 번 받았습니다만 그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전화하는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아빠, 눈이 많이 아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곧 수술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42살 먹은 딸이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와 함께 하와이 있는 딸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식사한 후에 설거지를 하는 딸을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분은 마음속에 분노까지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도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 아이가 저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저 아이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계속 내리시는가? 그런데도 그 딸은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빠에게 웃음으로 대하는 그 딸, 그런 딸이 더 가슴이 아파서 괴로웠던 그 아빠가 주일날 아침에 그 딸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옛날 공회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 자리, 불과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예배당의 분위기는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의 강연을 다녔지만은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거룩함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물론 딸의 아픔을 체험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도 진지했었고 그들이 손을 잡고 하는 기도는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의자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다고. 하나님, 내 딸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간에 딸을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시키려고 망막박리라는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그 딸이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수술 안 해도 된대. 수술 안 해도 괜찮대. 미국에서, LA에서 또 하와이에서 진단받은 게 다 오진이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빠 마음속에도 딸의 마음속에도 의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건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기적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압니다만은,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서로 말없이 주고받는 모습 속에 며칠이 지나고 다시 이 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 그 소리에 눈을 떴던 이 아빠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딸이 이제 그 집이 아마 오르막 내리막 있는가 봐요. 내려가는 그 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디 가니? 예, 새벽 기도예요. 온누리 교회 가면은 목사님한테 내가 꼭 세례 받는다고 그래. 그 많은 시간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는 정말 교회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은 날아가듯이 교회를 갔었다고. 그 다음날 서울에서 서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한 사회면에 톱 뉴스로 실렸던 기사를 그 아빠가 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에 그 딸이 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그 딸이 지은 책도 굉장히 지금 한 6, 7권이 나왔고, 아빠가 쓴 그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 이미 다 한두 번 봤을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 곁으로 return. I am returning to God.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갑니다라는 고백과 서원이지만은 원래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지성을 비욘드하는, 뛰어넘는, 우리의 익스피리언스를 비욘드, 뛰어넘는,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지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세계를 뛰어넘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갖던 경험이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았던, 의롭게만 살면은, 바르게만 살면은 괜찮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지성을 뛰어넘는,
지성의 세계와 합리적인 세계, 그 구조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아집과 고집의 세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침입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단호히 침입해 들어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리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바쁜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언제부턴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아니 그래서 언제부턴가 비판만 정죄만 남아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찔찔 짜면서, 그래서 그 드라마 다시 언제 나오는지 기다릴 줄 알면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 앞에서 감동을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복음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짓밟고 무시하고 없음 여기는 세상 속에, 복음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 복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어찌 그 스토리가, 어찌 그 이야기가, 어찌 그 복음이 시시한 영화 따위보다가도 못하단 말입니까? 어찌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이익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어찌 우리의 감동이 다 사라졌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예배는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왜 감격이 사라진 채로? 교회 다니려면 그러지 마! 가지 마라고!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비난, 비판 혹시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조롱거리나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실함과 이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동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속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데 황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냐고. 저들이 누구냐고, 저들이 과연 누구냐고. 그들이 세상을 바꿔놓았던 복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모였던 교회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2014년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다시 시작하는 복음의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이 복음의 감동의 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 숨이 막힐 수 있는 감격적인 그 스토리, 그 말씀 하나하나. 망망대해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나무판 하나 붙잡고 살아가듯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격에 가득 찬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임재한 순간 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셨던 주님,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기 위하여, 코멘터리, 해석해주기 위하여,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예증하기 위하여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죄인을 고쳐주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